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사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2절처럼 고백한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은신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라는 말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국방상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쉽게 침범할 수도 쉽게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은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3절에 보면 왜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 나의 피할 바위,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3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내게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내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덫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가끔 전염병이 돌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같으면 신종플루,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병이 와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전염병이 해당이 안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염병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전염병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염병을 피해가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전염병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전염병에서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갑자기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최근에 생겼던 22사단 그 총기 사건,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내가 피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때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가 나를 보호하는 막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4절에 깃털로 날개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고백대로 내게 역사하신다. 5절에 밤사이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대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차를 여러 대 들이받고 큰 사고를 내고 자기 차에 탔던 사람들도 사망하기도 하고 중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밤사이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 공포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낮이라고 안전하냐? 낮에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낮에 어디선가 날아오는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유리로 된 건물에 새총으로 쇠를 쏘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쏘았는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 날아오는 그런 화살 같은 그런 쇠구슬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진작에 뭐라고 말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6절에 밤사이에 극성을 부리는 전염병도 질병은 밤에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극성을 부리는 전염병도 밝을 때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려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화가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런 화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와, 그게 무슨 배짱일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9절 10절에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말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 말이 먹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존자를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화가 원어로는 나쁜, 악한 것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진즉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거주지로 삼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거처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고백을 받으시고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랬냐면 모든 길에서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때 명령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를 지켜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모든 길에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굳이 밤에 한밤중에 대로를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정말 구직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지옥갈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삼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능력이 없을 때는 뭐든지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는 언제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없다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없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무엇을 가지고든지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탁드릴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차원 높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차원 높은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특이한 고백입니다. 아니 고백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눈도 멀리 보지 못하고 몸도 너무 연약하고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알아보고 사나운 맹수가 언제나 먹잇감으로 녹입니다. 그때마다 사나운 짐승이 오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짐승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서 누가 온다 소리를 낼 줄도 몰라요. 이 양이라는 짐승은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러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양을 도와줘야 되냐면 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거의 뜬 눈으로 지킵니다. 물론 잠을 잔다고 자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뭔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 목자는 그대로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기도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낮에 이 목자가 돌 팔매질을 얼마나 연습했던지 이 돌을 던지면 적중입니다. 그냥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 거대한 장군이 올 때 이스라엘 장수들이 전부 떨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왕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왕이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자들도 상대해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니 저 원수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돌팔매질을 하는데 백발백중입니다. 그냥 가서 꽂힙니다. 그래서 승리하는데, 그래서 이 목자는 밤이나 낮이나 늘 신경이 양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렇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양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너무도 잘 아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발견한 게, 와,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양과 같은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1분 1초도 숨 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는 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뼛속 깊은 데서 나오는 그 체험으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그냥 상상한 글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나온 깊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 그를 해치려 해도 그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그를 잡으려고 해도, 심지어 굴 속에 갇힌 다윗을 잡으려고 와서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해올 때는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전쟁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훈련도 돼 있지 않고 전쟁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또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고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정말 다급하고 정말 대책이 없고 왕이지만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면 나라 안에다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자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목도하게 되리라.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조면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조면들을 쳐서 멸하고 세일 조면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황당한 전쟁이 일어나서 황당하게 자기네들끼리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했더니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실 겁니다.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속 타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전포고하듯이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그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번호키를 열 때 아무 번호나 누르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그 번호를 그대로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짓거릴 수는 없어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발견하고 체험한 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정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한테지만 부모한테 엄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면 그건 놀라운 감동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게 고마워져서 고마움이 느껴져서 엄마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고백하면 그건 감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정말 뭐 그런 말을 하니 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감동을 먹은 엄마는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알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고백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를 해코지할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정말 골탕 먹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 마음 알아보면 정말 사랑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못되게 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 이 입으로 망령된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입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몰라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망령된 말을 했지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망령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때 오해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게 말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즉석에서 나를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징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홧김에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혹시 내가 망령되게 말하면 하나님 일하실까 하고 함부로 말한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정말 체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번호키를 아무거나 누르면 안 열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를 때 입방정을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것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까먹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시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괜히 공연히 시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신의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발견한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이걸 전부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주일날 성경을 보고는 집에 가서 그냥 덮어놓고 또 주일날 올 때 다시 먼지 털어가고 오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대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시간에 보는 말씀은 너무도 제한적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발견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발견한 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삶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엉터리로 말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천지 사람들은 말은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쇼를 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다른 문화센터를 미끼로 삼기도 하고 별걸 다 미끼로 삼아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접촉하는 언어는 한 가지예요. 당신이 말씀을 몰라서 오늘 어렵다. 당신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당신 말씀을 잘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그런 선교사님 연결해주겠다. 있지도 않은 선교사 타이틀 붙여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이단의 밥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가요. 내가 말씀을 알면 거짓된 거 가르쳐주면 다 알잖아요. 자기네가 찝어낸 것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 들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알 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전체를 알지도 못하는데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단에게 삼키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91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역사하셨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계획적으로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그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고백대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호키를 아무거나 눌러서 열리지 않듯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말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발견하고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발견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